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을 빠져나와서 3륜 택시를 불러 흥정하고 목적지인 파르간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여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숙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핑계 삼아 쉬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1층에 인터넷 숍이 있었는데 저희 카페에 글을 올리려고 드나들다 그곳에서 일하는 인도 청년들과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가지고 있던 물건 등에서 몇 가지를 준비해서 그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주라고 하셨고 제가 가서 저희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고 올라왔었는데 작은 선물이지만 여동생이 있으면 주라고 했고 우리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지도 않은 청년의 속사정을 상담해주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져서 또 다른 청년에게도 기도를 해주었고 역시나 혼자만 아는 속사정 이야기를 꺼내며 상담해주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선물을 받은 청년이 동생이 무척 좋아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인터넷숍 사장이 선물을 받은 청년의 친구인데 그 청년도 기도받으러 왔었고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또한 수표의 모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친해져서 인도의 짜이란 차와 짜파티라는 음식도 대접받았습니다. 인터넷숍 두 청년 중에 선물 받은 청년은 총각이었고 한 청년은 기혼인 네팔 사람으로 돈 벌러 인도에 잠시 와 있던 중이었는데 선물 받은 청년이 어느 날 초대를 했습니다. 고모랑 함께 사는데 우리들 이야기를 했더니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기도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우리도 기꺼이 초대에 응했고 그 청년을 따라 미로 같은 길을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는 20여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도나 필리핀에서도 그랬듯이 못 사는 동네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좋았습니다. 소문만 나면 이 집 저 집 다 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알려져서 다들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전도사들이 손짓 발짓 다 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차례대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치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셨던 분이 목을 이리저리 돌려보시더니 아픈 곳이 치유되었다고 눈이 커지면서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라 더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간 크리스마스 선물에 너나 없이 좋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청년이 데려다 주지 않았다면 우린 길을 잃었을 겁니다. 며칠 후에 한국 식당에 김밥과 잡채, 식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한 분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분들이 식혜랑 김밥이 맛있다고 합니다. 겨울이라서 날씨는 추워지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기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늦가을이나 초겨울 같은 날씨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털모자와 털옷을 입고 다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인도엔 비포장 도로가 많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생을 각오하고 차를 타야 한답니다. 매끄러도 간지라는 도시는 황량한 도시였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아주 어린 아이에게 분유를 한 통 사주었습니다. 분유도 없어서 못 먹인다는 엄마의 애걸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것인데 후에 직업적으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너에게 손 내민 자에게 없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도움을 주었습니다. 숙소 주인이 크리스천이어서 우리의 방문 목적을 말하고 서로 축복하였고 이메일로 떠나온 후에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델리에서 떠나올 때도 두 청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인도 아가씨들이 입는 색이 진한 치마 3개였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고 아쉬운 작별을 하고 아그라라는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어느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새벽 4시에 정류장이라며 우리를 내려준 것은 어두컴컴한 도로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버스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앞뒤 분간도 없이 서 있는데 어디서 남자 어른 거지들이 떼거리로 오더니 손을 내밀고 떠들어댑니다. 주님께서 저쪽 멀리 보이는 불빛을 따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니 두 전도사들도 묵묵히 따라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걸어. 그 거지들은 떠들어대면서 따라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인도 거지들의 수법은 뻔합니다. 가방을 들어준다, 숙소를 안내해준다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작정 걸어서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호텔입니다. 꽤 비싸 보이는데 다른 곳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거지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호텔 주인에게 저희가 방을 달라고 했고 키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거짓대들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떠들어댑니다. 느낌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왔으니까 키를 우리에게 주면 방으로 인도해주고 팁을 달라고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때 왜 그런 오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방에 가서 팁을 주면 꼭 강도에게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주인한테 키를 나에게 주라.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께 기도하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버티고 있으니까 주인이 저에게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나오면서 주인에게 어제는 고마웠다고 하니까 활짝 웃으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교 내내 우리가 묵을 숙소와 우리가 먹을 밥을 음성으로 인도하셨고 영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관 같은 곳 말고 영적으로 그래도 더 나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오른쪽으로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서 자거라. 식당에 가서 많은 영어나 그 나라 말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뭘 먹을까요? 맨 뒷장으로 넘겨서 두 번째 장에서 위로 세 번째 음식을 시켜라. 또 앞장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음식도 시키거라. 그렇게 시켰던 음식은 정말 우리 입맛에 꼭 맞고 맛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도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너무도 가슴이 아픈데 영어를 못하는 제가 안타까워하자 저도 모르는 영어가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전도사들이 그럽니다. 원장님, 그 말이 이럴 땐 꼭 필요한 말이에요. 이때도 비행기표 살 돈까지 다 쓰고 없어서 인도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마련해 주셔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총 3개월 정도 걸렸던 기도 선교 여행이 끝난 후 우리 3명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크게 성장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선 담대함이 생겼고 강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겼으니 내구성이 강해지고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어 은사로 남았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인천에 숙소를 마련하고 있으면서 홍콕 선교를 단기로 한번 다녀왔었고 한 번 더 배낭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도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시나 자객 음식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와 김 전도사, 방 전도사, 주 목사님까지 4명이 갔습니다. 전에 갔었던 선교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이곳에서도 여행사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엄마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시내 쪽으로 걸어가면서 옷가게에 들어가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먹거리를 파는 난쟁이 아줌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한 음식점에 식사하러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에서 가지고 간 우리가 먹고 입을 것들 중에 이것저것을 챙겨 나가라고 하셨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셨으며 전도용품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선교용품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전도용품인 것입니다. 이때도 이것저것 준비해간 전도용품을 다 쓰고 현지 물건을 사서 쓰고 다음 나라에 가서 전도용품으로 쓰고 다시 사서 쓰다 다음 나라에서 전도용품으로 쓰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배낭 무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게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저희들에겐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을 계속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인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꼭 달라고 시험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꼭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옷이고 신발이고 모자고 가방이고 다 전도용품으로 내놓으라면 드렸습니다. 기도원의 신학생 전도사들은 다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것들을 한 박스씩 가난한 사역자들에게 보내주기도 여러 번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원 식구들은 항상 새 옷과 새 가방 등을 썼습니다. 주고 나면 주시고 또 주시고, 저는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쩔쩔매는 분을 만나면 제 것을 드리고 제가 그 요금을 내드리곤 했습니다. 아니면 새 것 사드리거나, 그러다 보니 언제나 새 것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제 명의로 여러 대가 등록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전도사들의 이름으로 사드렸고 그 요금을 달마다 많이도 냈답니다. 보약이나 옷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힘이 되어드릴 천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예쁘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더 채워주셨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